제가 아까 성령은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도록 감화하고 사단은 사람들을 악하도록 감화를 한다. 맞았냐? O냐 X냐 제가 그거 물어보고 얘기가 끝났거든요. 예. 그런데 O X X. 오. 이 문제는 시시한 문제 같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그때 그 박명호 그 그룹에서 뭐 가서 열흘 만에 성화가 되더라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을 그때에 제가 그 교회 가서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로부터 그 이하로 읽어가면 12절 13절 그렇게 읽어가면은 마귀가 자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그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나타난 마귀가 사람 보고 악한 일 해라, 악한 일 해라 하면은 사람이 그 천사를 광명한 천사로 알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때에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착한 사람 되어라, 선을 행하여라, 그렇게 감화하죠. 그러니까 사단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되라고 감동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 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2만 명쯤 되는 도시에 예배당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예배당 상당히 큰 예배당 되거든요. 예. 그런데 예배당이 커요. 교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에 새 교인이 안 생겨요. 언제부턴가. 새 교인이 안 생겨.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있던 교인들 이사 가든지 연세 많은 사람 세상 떠나든지 그런 교인들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교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 교인이 안 생겨요. 어쩌다가 새 얼굴이다 싶으면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온 사람들의 다른 그래서 진짜 새 교인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교인들 생각에 누구 탓이에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새 교인이 안 생기니까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회자 바꾸자. 그래서 목회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새 교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또 바꾸자. 그러니까 애꿎은 누구만 자꾸 바꿔대는 거예요? 목회자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몇 번째 다시 또 초청되온 목회자가 여기 새 교인이 안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 밖에서 좀 조사해 보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이 마을 저 마을 다 돌아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이제 그걸 이제 알아봤는데요.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뭔가 하니 그 도시에 어떤 의사 때문에 새 교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교인 사람들이요 한밤중에 1시나 2시나 돼가지고도 이 의사 문을 두드리면은 이제 진료해주고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어려워서 진료비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다 무료로 해주고 또 자기가 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송사에 걸렸는데 변호사를 댈 수 없으면 그걸 알아보고 자, 변호사도 대주고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다 누구를 봐라? 어묵의 의사 봐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사하니까 목사님 보고 한 말이 당신 교인들 중에 그만한 사람 누가 있느냐?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누구처럼 살면 된다? 그 의사처럼 살면 된다. 교회 가도 그만큼 사는 사람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사하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 갈 필요성을 모두 느끼지 않는다. 네. 그 의사 선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악한 사람. 요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지금 중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아서 정성들여 간호해줘요. 몸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여주고 집안 청소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해요. 물론 이제 또 약도 이제 먹여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요새 말로 누구 같다? 천사 같다. 뭐 천사도 악한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환자가 가기만 하면은 병 고쳐줄 의원이 있어요. 조금 멀리 있긴 있는데,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여기 있어. 그런데 낫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간병인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왜 악한 사람이? 그렇게 잘 해주는데? 살 수 있는 길을 막았죠. 누구도 그랬어요. 의사도 그랬죠. 자기의 선한 것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갈 길을 막았죠. 그럼 그 사람이 선하면 선할수록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선하면 선할수록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는 길을 점점 더 강하게 막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가는 길을 더 강하게 막아요. 그러니 도덕적 시각으로는 그 사람이 뭔데? 선한 사람인데 복음적 시각으로는 그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를 믿는 복음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소위 도덕적으로 선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그 종교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길을 막고 있으면 생명이신 예수에게 나가는 길을 막고 있으면 그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시각에는 무엇이에요? 악이에요. 악인데 보통 악이 아니고 무슨 악이에요? 최악이에요. 이 이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화 마귀에게 잘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 좀 잘못했나요? 성화 마귀도 있나? 그거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정말 생명의 길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그거 성화 마귀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해야 된다.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이것이 그런가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네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듣는 바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 확실히 시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성경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그렇게 성경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이 얘기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라, 살아라.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지고 정말 살았으니까 숨도 쉬고 살라고 먹고 활동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죽었다고 보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 세상에 종교 세력이 있는데, 아니, 내 마음에 드는 거 믿으면 되지. 근데 꼭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에는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이 산 육신이 된지라가 아니고 사람이 산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사람이 산 육체가 된 것이 아니고 산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지음을 받은 우리 아담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아니, 이거 우리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옷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아까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육이에요? 영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산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처음에 지음을 받은 아담은 이런 몸이 없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있죠. 있는데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산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산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산 육신이라고 그러지 않고 산 영이라고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몇 사람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었어요. 그 만든 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만들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아담을 동사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잘 이끌어 사람을 살도록 하시고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실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다스림에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강이 발언하여 그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우리 성경에 돼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을 몇 사람이 들었어요? 혼자 들었어요. 혼자. 아담 혼자. 야, 우리 집사님 만점짜리 대답 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예. 아담 혼자 들었어요. 그때 아직 누구도 안 만들었어요. 여자를 안 만들었어요. 여자를 안 만들고 거기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시고 그리고 당장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각종 흙으로 만든 새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했는데 아담이 짓는 것이 다 그 이름이 되었다. 거기까지가 20절까지예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누구만 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아담만 들었어요. 여자는 그때는 아직까지 만들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든 다음에 여자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예,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에게는 생기가 없었을까요? 아니 저 생기 있는 남자한테서 왔으니까 생기는 저절로 따라왔고. 아, 예. 아유, 아주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생기는 누구를 통하여 들어갔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부모님에게서부터 났어요. 그죠? 부모에게서 날 때에 뭘 다 받았어요? 생명도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 때에 아담에게서부터 생명의 기운, 생기가 여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됐어요. 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것을 성경은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제가 사람들에게요 이 말씀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대부분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1장에 기록되어 있죠.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는 명하여 가라사대 한 것이 아니고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뭐죠? 쉽게 말하면 먹지 말아라. 에이 이번에는 50점짜리 대답하셨어요. 100점짜리 대답 한번 해보세요. 먹으라도 넣어야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어라. 먹지 마. 그러니까 둘 다 하셔야지 100점이죠. 하나만 하셨으니 50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으라, 먹지 말라.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뭐예요? 먹으라,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우리는 안 먹으면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요, 지금은. 근데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요,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치고 있는 교회예요. 네? 우리 이상구 박사가요, 우리 재림교회 찾아오게 된 동기가요, 어떤 사람이 이상구 박사가 이 알러지 전문이잖아요. 자기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두드리기가 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단을 한 다음에 선생님 우유 잡수셨습니까? 예. 우유 때문에 생긴 알러지입니다. 우유가 몸에 안 좋습니다. 우유 마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래요? 참나. 우리 교회에서는 100년 전부터 그 얘기 가르치는데 이런 거예요? 참 신기한 교회 아니에요? 네. 100년 전, 지금은 150년 전부터 가르치는데 아직도 우리 그 가르침 안 따라요, 그죠? 참 문제입니다, 문제. 네, 문제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선생님, 그런 거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재림교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거 참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먹고 안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 혼자 가증한 거 다 달아가지고 잡아 먹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까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니까 문제죠.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은 먹는 데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먹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먹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람도 자식이 떡 달라고 하면 돌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준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단이 언제 그랬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뭐가 필요할 때? 떡이 필요할 때 뭘 갖다 줬어요? 돌 갖다 줬어요. 예. 오늘날도 사단은 거짓 똑같이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 돌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한 것은 좋은 것이겠어요? 덜 좋은 것이겠어요? 좋은 것이죠. 이 얘기가 나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 음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죠? 한번 저에게 1분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음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이, 커닝 하셨다. 성경에 음식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인지 아시죠? 하나는 창조해 주신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음식이에요. 또 하나는 허락해 주신 음식이에요. 허락해 주신 음식. 창조해 주신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허락해 주는 음식은 창세기 9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홍수 후에 정결한 짐승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반드시 먹으라고 아니고 먹을 수 있다.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한 음식은 언제도 음식일까요? 새하늘 새 땅에 가서도 음식이에요. 그러나 허락한 음식은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은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음식으로 돌아가라? 창조한 음식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 어디서만 해요? 진짜 성경적 교회에서만 그 얘기해요. 이 성경적 교회 아닌 데서는 그 음식 얘기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에요. 저는 3대째 장로교인이었잖아요. 제가 장로교인일 때요, 뭐 그 사람들 먹는 거하고 똑같이 다 잘 먹었죠. 돼지고기도 먹고, 새우도 먹고, 칼치도 먹고, 오징어, 마른 오징어 구워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림교인이 딱 돼가지고요, 음식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겠나. 그래서요, 제가 59년도에 재림교인 됐어요. 60년도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고 어떤 가정집에서 어떤 분을 불러다가 공부시키는 데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하고 안식일은 다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이거는 가정집에서 한 거니까. 그런데 화요일 날 가서 딱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요, 화요일 날 집에 와서 그날 저녁부터 다 집어치웠어요. 그때가 60년도거든요. 지금 2014년도, 지금까지 저는 순채식만 하거든요. 그래도 제도 괜찮죠? 그 제가 1m 50cm나 되는 시멘트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뼈가 안 부러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런 얘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35년 6개월 목회하고 사역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아파서 설교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설교 못했다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몸이 좀 찌뿌듯하고 설교하고 나면은요, 멀쩡해져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늘 생각해요.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이 우리 생활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그 구덩이에 그렇게 뭐 사정없이 떨어졌잖아요. 사정없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때 제가요 시편 34편 7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 상당히 실감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그렇게 어제 집회 맡았는데요. 집회를 가야 될 때 몸이 좀 하고 몸 상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상당히 금방지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픈 건 누구 손에 볼 건데요? 낫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별을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우리가 정직하게 순종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서 안에서요 이 기별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얘기가요 옆으로 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도 만들기 전에 그렇게 급하게 아담한테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요. 물론 여자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얘기 또 하셨어요. 하셨는데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되니까 성경을 갖다가 안 살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다 보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합리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데 왜 여자도 만들기 전에 성급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저희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몇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줄기가 두 줄기로 내려오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명의 일원성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생명은 한 줄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한 줄기로 내려오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남자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생명은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든 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생명도 한 혈통이에요. 여자의 생명이 달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서부터만 나와요? 남자에게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생명을 너한테 위탁했다. 맡겼다. 그러니까 너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뭐가 없어진다? 생명의 씨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이 씨를 어떻게 해라? 잘 보존 관리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요. 임의로 먹되 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를 네가 임의로 먹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또 영어로는 그걸 갖다 freely eat 했단 말입니다. 자유로이 먹어라. 그렇게 이제 했다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안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원문은 어떤 하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반드시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 없어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지 않고 선한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때때로 원문을 참고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직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더라고요. 혹 보셨어요? 원문 직역 성경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얼른 하나 샀죠. 그걸 성경 새롭게 번역되어 나오면 어떻게 번역했나 하고 저는 사서 잘 읽어봐요. 그래 봤더니요,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정령 먹어라.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원문대로 번역 잘한 거예요. 정령 먹어라.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어법이에요. 똑같은 어법이에요. 네. 그런데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면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뱀한테 물렸어요. 뱀한테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먹고 그 남편에게 주워서 먹겠어요. 따가지고 줬어요. 아유 참 여자들 참 문제 이러죠. 여자가 문제, 태초부터. 남자도 문제죠. 아니 멍텅구리처럼 받아 먹어서. 네, 멍텅구리 먹었어요. 그 말씀도 맞네요. 그러면 남자가 안 받아 먹었으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 또 만들어줬어. 야, 우리 집사님 아주 명답이다. 명답. 예, 또 만들어줬죠. 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런데 남자가 먹어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생명의 씨가 없어져요. 생명의 씨가. 예. 그런데 이 남자가 정말로 멍텅구리처럼 먹었어요. 이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 에덴 동산에서도 남자가 누구 말보다 더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보다가 아내의 말을 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우리 재림 성도의 아내들이 누구처럼 하면 안 되겠어요. 여자처럼 태초에 그 여자처럼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가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 말보다 아내 말 더 잘 들어요. 남자들이 하나님 말보다 아내 말 더 잘 들으니까요. 아담이 그래서요 멍텅구리처럼.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으니까 아담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생명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보면은요
부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벗은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왜 벗은 줄 몰랐을까요? 정말로 멍텅구리인가? 아니죠. 벌거벗고도 벗은 줄 몰랐으니까. 외부적인 피해가 없으니. 외부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부터 보면은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뭐 한 줄 알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뭘 몰랐단 말이에요. 벗은 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무엇이든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 관 씌우셨다는 말이요.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그냥 머리에 열에 얹었단 말이 아니고 둘러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둘러 씌워놨어요? 영광과 존귀로 둘러 씌워놨어요. 그 영광으로 둘러 씌워놨다는 게 뭐예요? 자,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요.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옷으로 입으셨어요? 빛을 옷으로 입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입히셨을까요? 빛을 입히신 거예요. 빛을. 그래서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54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사람에게 빛을 입히셨다. 걸려 있어요. 그 빛을 입히셨다는 말은 그게 시편 8편 5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 빛을 입히셨어요. 아니, 빛을 입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요, 제 얘기 잘하는데요. 금강산을 갔다 왔잖아요. 금강산을 갔는데요. 제가 금강산 호텔 설봉관에 잤거든요. 설봉관에. 금강산 이름이 사계절마다 다른 거 다 아시죠?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그런데 이국 사람들은 설봉산이라고 해요. 개골산이라고 하지 않고 설봉산이라고 해요. 제가 어제 설봉 관에 있었는데요. 밤이 됐는데요. 백열등 마을간 백열등 있잖아요. 백열등 안에 필라멘트가 다 잘 보이죠. 그 필라멘트에요. 빨갛게 불만 들어와 있어요. 밝을까요? 안 밝을까요? 안 밝어. 그러니까 그 속이 뭐해요? 속속들이 다 보여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아니 그게 말입니다. 이 100와트, 100볼트 하나 비치면 내가 잘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눈이 부셔서 못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사람이 빛을 옷으로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을 옷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시조 속에 무엇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충만하니까 그 생명이 밖에 보이는 것은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빛을 옷 입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가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없어지니까 무엇이 없어졌어요? 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다는 말은 그들에게 무엇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떠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에게 생명이 없어졌어요. 여자에게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난리 났어요. 야단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거든.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죽으면 뭐가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은 죽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뭣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보고 뭐 하라고 자꾸 얘기하신다고? 살아라 살아라 얘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라 살아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게 왜 살아라고 얘기하느냐, 그 근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라 살아라 얘기하는데 왜 죽었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하는 설명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담이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 죽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전능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거 상당히 사변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서울대학 약대 출신하고 같이 군대 생활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서울대학 약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입대했으니까 계급이 높아요.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계급이 높아요. 나는 병장이고 그 친구는 상병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별 할 일이 없으면 만날 내가 그 친구 보고 무슨 얘기해요? 예수 믿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좀 하거든요. 그냥 이 친구가 한참 듣다가 보니 좀 듣기가 싫었더니요. 한날에 이제 이 근무가 끝나고 이제 이 숙소로 뭐라고 그러지? 그 숙소를 내무반, 그것도 잊어버렸네.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김 병장님 그래요. 왜? 김 병장님 오늘 밤새도록 생각해도 대답 못할 질문 하나 할까요? 그래서 무슨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질문해보지. 그러니까 김 병장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요, 내가 묻겠는데요,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만든다고 하면 뭐 못하니까?
들지 못하니까 전능하지 못하고, 못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드니까 전능하지 못하고. 아니 이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게 정말 양수겸장입니다.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부고 있으니까 쳐다보면서 김정경님 밤새도록 생각해도 대답 못하겠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밤새도록 생각할 거 없지.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그래. 그것은 말이야 김상겸이 전능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야. 전능이 뭔데요?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게 전능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런데 전능이란 이거 잘 들으세요. 어려워요.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전능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글쎄 어렵네요. 어렵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예.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로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을 전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은 전능하신 분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머리가 한참 복잡하게 돌아가시는 건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해야 되고 또요 죽게도 해야 돼요. 그거 동시에 하셔야 돼요. 예. 부정적인 질문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전능이라고 한다. 예. 그 말이 좀 어렵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능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부정적인 상태에 질문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 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을 전능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전능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바르게 얘기했어요? 틀리게 얘기했어요? 참 큰일 났네. 아니 내가 지금 앞에서 바르게 얘기했는지 틀리게 얘기했는지 분별도 안 하고 앉아서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너는 여자의 후손의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말하니 내가 자꾸 틀리게 말하네. 제가 처음에 얘기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분별도 안 하고 듣고 앉아서 끄떡끄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데는 예민하고 예리해야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상대하는 자가
뱀의 후손이에요? 뱀 자체예요? 뱀 자체. 뱀 자체예요. 여기 성경의 기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뱀이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여자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그 표현들은 아주 유의해서 봐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유의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세 가지 예언이 있어요. 세 가지 예언. 첫째는 구주의 탄생입니다. 둘째는 구주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구주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내용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내용이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만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몇 가지 예언이 있어요? 세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주의 탄생.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은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이라는 말은 구주의 탄생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죠? 구주의 고난. 그것은 뭔가 하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건 구주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구주의 승리. 그건 무엇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세 가지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긴 예언이고 가장 중심되는 예언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요. 대화로 풀어가는 성경 예언 다니엘서입니다. 대화로 풀어가는 성경 예언 다니엘서. 근데 거기 제1강 50세 강의로 되어 있어요. 50세 강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요일 아침마다 라디오 방송하는 거 그거 저게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펴낸 거예요. 그러니까 53번 일요일 아침마다 강론한 것을 거기에 그 강론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책이 좀 한 620페이지 되는데요. 각 페이지마다 글자가 아주 굵직굵직하게 읽기 좋도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묻고 대답하기 때문에 방송 들은 어떤 분이 날 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묻고 싶은 거 꼭 묻고 대답하는 거 그대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 방송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써보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 다시 한번 말씀해. 대화로 풀어가는 성경 예언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거기 제1강부터 제16강까지가 성경 예언의 어떤 성질인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강부터가 다니엘서로 들어가요. 거기에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라디오 방송이 텔레비전 방송이 아니고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듣도록 한다고 애를 많이 쓰면서 하는 이제 얘기거든요. 지금 아직도 방송하고 있어요. 금년 12월 말까지는 계시록 22장 끝까지 방송이 다 돼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도 이미 그 12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방송할 내용 녹음 다 해가지고 지금 방송국에 다 보내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내년쯤 나올 거예요. 계시록은요 2년 연속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건 600페이지 넘는 책이 2번 나올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보시면 책 나와 유익이 될 거예요. 다니엘서는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그 계시록은 내년이나 후년이나 나올 거예요. 대화로 예, 대화로 풀어가는 예. 성경 예언 다니엘서입니다. 예? 그건 나 여기 좀 갖다 놔야 되겠어요? 예. 내일 좀 갖다 놓죠. 예. 책값이 꽤 비싸요. 책이 아주 호화양장판이거든요. 예. 그 책 표지에는요, 엘렌 G 화이트이 계시 중에 본 예수님의 초상화, 그 책 표지에 넣어놨어요. 예. 화이트 부인이 계시 중에 본 그걸 꼭대로 그린 것은 아니고, 화이트 부인이 그 어떤 초상화를 보고, 아, 이건 내가 계시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하고 가장 닮은 초상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넣어놨어요. 얘기가 옆으로 샜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후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씨앗이란 말입니다. 종자.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여자의 씨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의 종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종자. 그 씨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씨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씨가 튀어나왔어요? 여자의 씨가 튀어나왔어요. 여자의 씨가. 왜 여자의 씨인가? 여자의 씨인가? 요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죽었다고 하는지 그 얘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씨로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시고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여자의 씨로 온 이분이 대신하여 죽게 하는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이분이 죽게 하는 조건으로 아담의 자손들에게 생명 집행, 사형 집행을 유예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여자의 씨가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는 것을 조건으로 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사형 집행을 유예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은혜. 네, 은혜의 기간도 맞아요. 수명이라고 그래요. 수명. 우리들은 다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은 사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의 유예 기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형 언도를 받으면 사형수가 그날 당장 딱 집행하지 않잖아요. 그 사형 집행하는 날은 또 다른 날 받아서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사형 집행되는 데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명을 허락을 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제 누가 말씀하셨는데 은혜의 기간으로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수명이 허락된 기간 동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기간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다 무슨 수예요? 사형수들이에요. 다만 사형 집행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한국신문 보니까요, 지금 한국에서 사형수 한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고 15년 동안 아직 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냈더라고요. 빨리 사형 집행을 해주든지 사형 집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석방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15년 동안이나 사형 언도를 해놔놓고 아직도 살고 있으니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뭐 한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사형수가 된 거예요. 다만 사형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사람이 지금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형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형수, 그 아담에게 태어나는 생명의 씨를 성경은 무슨 씨라고 했을까요? 썩어질 씨라고 했어요. 썩어질 씨.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경 절수를 좀 똑똑하게 말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무슨 씨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썩어질 씨로 태어났어요. 자, 이 말씀을 알면은요,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도 이해하셨죠?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셨죠? 예,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다 무슨 씨로 태어난 존재로 있는 거예요? 썩어질 씨로 태어났어요. 이게 썩다가 폭삭 썩는 때가 언제예요? 사형 집행되는 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썩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후패한다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나오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는데 그 후패라는 말이 부패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썩어져 가요. 그 이제 아까 반 사람 온 사람 얘기했잖아요. 반 사람은 많이 썩어져 간 사람이고 온 사람은 아직도 썩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요, 뭐 하는 세상이에요? 썩어져 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왜 저주하셨을까요?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했어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주 수족관까지 얘기하면 하여튼 수족관을 하나 잘 찾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민물고기들을 갖다가 넣어서 즐겁게 놀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물고기들이 그 수족관 안에 어항이라고 합시다. 뭐 수족관은 너무 크고 큰 어항 안에 넣어놨는데 이것들이 막 재밌게 노는데 본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어항 안에 민물고기가 그러니까 어항 안에 있는 민물고기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민물이죠. 그런데 이 민물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다 물고기로 홀딱 변했어요. 그랬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비유가 들은 거예요. 홀딱 변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무슨 물로? 바닷물로 갈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이 뭐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생명의 상태만으로 살도록 지어 놓았는데 사람이 홀딱 뭐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죄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죄인으로 홀딱 변한 자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물을 바닷물로 바꾸어줘야 되듯이 이 땅을 죄인이 유예 기간 동안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준 것이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창조한 창조의 법칙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법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변경시키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좋은 말로 해서 변경이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변질시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이 너를 인하여 변질이 되고 그래서 땅에서 변질된 식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식물들이 뭐가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네? 신학자들 가운데요 싱거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기는 말라고 만들었어요. 모기. 네.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셨죠. 그러나 피 빨아먹는 모기를 만드신 것은 아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모기가 뭐 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과학자들이 천연계에 이런 거 저런 거 과학적 기기를 가지고 살피고 이거는 법칙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변질되기 전에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변질된 후에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변질된 후에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발표하는 것이 뭐하고 일치되기가 힘들어요? 성경하고 일치되기가 힘들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얘기는 변질되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변질된 후에 얘기를 한 거예요. 변질되기 전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치를 이해하면 오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들은 알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는 특권이에요. 네. 우리 이제 이 바이블 펠로십 제15기에 오신 분들 오늘 이런 것들 다 이해하게 됐으니까 감사하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도 오셔야 돼요. 내일 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변질된 사람이 이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도 변질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변질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으로 히브리 9장 27절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모두 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안 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자의 씨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자의 씨예요? 남자와 상관없는 생명이 여자를 통하여서만 온다. 태어난다. 그게 여자의 씨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구주로 오실 분은 누구의 씨로 오면 안 돼요?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오는 자는 다 어떤 자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나요.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다고 에베소 4장 22절에 말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고 있어요. 자,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죠.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요. 네? 제 씨에서 났으니까.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 제목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뭘요? 그 어린 아이들의 제목. 아담 안에서 죽은 이거죠. 그래서
그거 뭐 죄목도 썩어질 씨로 태어났다고 해도 되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죽었다. 죽었다. 사람이 볼 때는 뭐 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한 사람이에요? 죽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안 죽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성경은 재미있어요. 히브리 말은요. 결코 정령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이랬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라 먹으라 두 번 말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귀는 뭐라고 했겠어요? 선악 그 실과를 먹을지라도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고 영원불멸이라고 믿는 것은 누구 말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